2021년 8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만일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양, 예찬송가는 9장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이 땅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합니다. 한 주 바쁜 일과 생활 속에서도 또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셔서 저희가 평강 가운데 한 주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흠이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부인 헵시바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부족한 저희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갇혀 문제 속에 사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긋지 아니하시며 가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치시고 끝까지 힘을 주셔서 영혼의 고난과 자유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더 왕과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3일 동안 같이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으로 나가 자신의 민족을 구한 것처럼 저희 또한 민족의 위기와 갈등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저희가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나라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니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으니 성령님 선포된 말씀 메마른 저희 영혼의 담비가 되어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심령에 힘과 능력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옛 찬송가는 71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무더운 여름을 지내게 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삶의 자리에 많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 정성된 눈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립니다.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받으시옵고 저들의 생에 하늘의 복으로 땅에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와 산업 위에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의 산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삶의 자리가 피폐해진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시험 문제, 결혼 문제, 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들이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또한 지켜주시고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아버지는 치료에 아버지 모든 것을 마쳤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치료의 은혜와 아버지 하는 확실한 아버지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또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사랑의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자에게는 평안함,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에게는 강건함,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한 분 한 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주일에 같은 시간대에 영상 예배라 드리는 자리가 할지라도 마음을 모두어서 또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주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개인 건강 그리고 공중 예방 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하고 맞자니 걱정이요 안 맞아도 걱정. 여러분 오늘 국가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때 맞으셔야 됩니다. 특별한 불편함이 없더라도 없으면 백신 접종을 꼭 하셔서 국가적인 이 어려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9월 5일 또 연장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죠. 연일 1,500명 이상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급변하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교회와 신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 아이들이 개학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미 집사님 아버님, 조영석 장로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5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 잘 마치셨는데 고령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단계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전환 집사님, 유근희 집사님이 미국에 다녀오셔 잘 다녀오시고 지금은 가정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가능하신 분들은 위로와 또 격려의 문자나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근심을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에 두고 백신을 맞아도 걱정, 백신을 안 맞아도 걱정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나다녀도 걱정, 집안에만 있어도 걱정, 먹는 문제 앞에서 먹으면 살찔까 봐 걱정, 안 먹으면 마르고 건강 문제 생길까 봐 걱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의 80%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낸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심의 원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인 괴테는 그의 작품 파우스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심의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근심과 걱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의 근심 걱정,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의 근심 걱정,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한숨을 쉬고 다닌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병원 혹은 약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팔리는 약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약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의 힘을 빌어 잠을 청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의 힘을 빌려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인간을 괴롭히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근심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에 대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떠는 근심에 참으로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학업, 진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결혼한 자녀들도 근심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또 취직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이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또 주변에 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참으로 질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모습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검사를 받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제 문제가 그런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병원에 가기도 목사님 겁나가지고 검사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여러분 보이는 모습들이죠. 직장이나 사업상 닥친 위기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게가 불이 꺼져 있고 임대라고 글씨 써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근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빚을 지거나 적자 가계부 때문에 오늘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수고하는 가정주부들의 근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근심도 많습니다. 사회와 정치 불안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근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어떤 극기의 정신이 강했는데 요즘은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오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에 눌려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큰 실패를 당하게 되면 근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개업과 동시에 폐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실패를 당했을 때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한 미래의 불투명한 일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우리는 바로 몇 초, 바로 몇 분, 바로 몇 시간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피하여 여러분 국외로 탈출하기 위하여 카불 공항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행히 탈출하는 비행기에 타서 세계 각국으로 오늘 난민자의 지위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모습도 보지만 그 자리에 왔지만 비행기를 못 타고 오늘 내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있는 가운데 며칠 전에는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서 공항에 있는 미군들과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아무 죄가 없는 백성들이 여러분 100여 명 이상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삶과 죽음이 불과 몇 초 사이에, 불과 몇 분 사이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길브레이스는 현대의 특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책은 이미 40년 전에 이 세상에 대한 이런 내일을 바라보며 말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그는 40년 전에 예언적인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요즘처럼 불확실성의 시대가 여러분 이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 표출되고 있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일들과 원인들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슬프다, 상하다,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리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슬픔, 한숨, 서러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근심은 우리의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은 사람을 번뇌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즘에 이렇게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근심하는 사람,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을 가지면 사람이 번뇌게 되고 심령을 상하고 뼈가 마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마음의 근심을 이기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근심의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때가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병균도 여러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강한 물질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카타르시스가 임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무한히 많이 있지만 악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펼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근심 걱정, 오늘 마귀의 수단과 방법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무너뜨려야 되죠.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못된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근심, 내가 붙들고 힘써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한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머리만 아프고 여러분 근심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병 생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병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한손 마른 자가 회복되고 중풍병이 치유되고 불치의 병이 치유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남자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근심을 이기려면 근심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심이 엄습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다윗 왕은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의 대적을 보지 않고 그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대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전투마다 전쟁마다 이런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럼 전쟁은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문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결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크기는 다르지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는 바다 물결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하나 문제 해결하면 두 개의 문제가, 여러분 그 근심과 싸우다 보면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근심은 자녀, 건강, 물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건강하는 게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우리 집안으로 천으로 이렇게 밀려올까 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환경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근심 걱정하는 문제는 이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요 정도 이 범주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하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들에 핀 식물 하나, 여러분 하나의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잘되게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산 물려주려고 변호사 찾아가고 세무사 찾아가고 불법 저지르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물려줘야 그 물질 때문에 자식 망가지는 거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물질 물려주면 내 자식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 물질 물려주면 부모가 여러분 배반을 당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요한삼서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위한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염려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근심에 눌려있는 자들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자리를 찾아가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는 부끄러운 염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저 염려는 작은 염려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고 고통의 자리로 몰아갈 수가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도 말씀을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얻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궁극적으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또 하나의 모습은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땅의 것에 집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도착해서 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산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집 한 채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을 위하여 멋진 집을 예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100세도 못 살아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근심 걱정에 그렇게 눌려 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너무 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제 문제,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은 경제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 걱정, 여러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자녀 낳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항상 자녀 문제는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문제를 여러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물러가고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심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근심을 만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늘 소망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이기고 여러분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근심이든지 주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근심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심을, 우리는 근심에 눌려 지낼 때가 많습니다. 염려에 눌려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심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심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근심에 눌린 자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죄진 모든 우리 구주 오직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기 원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